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나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를 베풉니다. 세례 베푸신 말씀이 그는 성령으로 세를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는 구약에 있었던 세례이고 성령세례는 신약의 세례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세례는 사람이 주는 세례입니다. 사람이 주는 세례. 그러나 성령 세례는 시작의 세례는 예수님 주는 세례. 성령께서 주는 세례입니다. 구약은 물로 세례를 주죠. 물로 씻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약식으로 그냥 머리에 물만 적시는 거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속에 다 잠궈서 하는 게 세례죠. 다시 말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씻는 게 세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물로 씻는 데서 그 사람의 영혼이 씻김받는 건 아니죠. 씻김받는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씻김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니까 그냥 물이니까 물질로서 아무리 씻겨봤자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죠. 구약의 세례는 장차 오실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이 세례를 이렇게 줄 건데 하시면서 하시는 예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그 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령 세례의 큰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우리 영혼이 깨끗이 씻김 받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세례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성령이 가져가시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씻김을 하신 씻김. 성령께서 그 피를 뿌려서 씻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죠. 그리고 성령이 있다고 오셔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씻김을 주는 거예요. 어제 태어난 사람, 내일 태어난 사람, 또 모레 태어날 사람. 성령께서 그 씻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죠. 예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설계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실제로 몸소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 엄청난 믿음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상하신 것을 예수님 오셔서 그 계획을 실제로 몸소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걸 이뤄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 효력 있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계획한 것을 효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효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피가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그것을 실제 능력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성령의 그 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 피로. 그 피가 효력이 나타나도 하는 거지. 그것을 볼 성령 세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다. 우리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이거는 오실 예수님의 예표야. 예수님이 있다 오셔서 하늘을 계획하신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온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이 그 피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죠. 우리 영혼의 모든 죄가.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접어오시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69쪽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합니다. 6장 11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거룩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우리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살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은행하는 자나 우상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읽은 9절 10절이 이와 같은 자들 세례받기 전에 성령 세례받기 전에 이와 같은 자들 불의 추악 거짓 탐욕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이런 자들이 있던데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들이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씻는 거죠. 씻는데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 이 세 가지로 구원받는 것이 이 성령세례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다 받으신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거룩함으로 바꿔주시고 어렵다 하심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세례를 받으니까 가장 먼저 씻음이 있어요. 씻음. 둘째는 거룩이 있고 셋째는 어렵다 하심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세례를 못 받으면 씻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어렵다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성령에 오셔서 이 성령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백성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씻으면 씻어. 근데 그 씻음이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씻는 예수의 보혈로 성령께서 더러운 것을 씻어낸 더러움. 그래서 더러움은 죄를 말하는 죄. 더러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희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 모두를 깨끗이 씻겨내는 걸 말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추악하고
불의하고 탐욕, 거짓 이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성령 여러분의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으신 거죠. 여러분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거룩한 옷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있는 옷. 사람은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9절 10절 읽어봤잖아. 그럼 악의로 막 사람은 다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엄청난 많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것을 누구나 씻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씻을 수 있다고 막 살아갑니다. 내가 씻을 수 있어. 내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내 옷을 깨끗이 입을 수 있어. 이렇게 막 갑니다. 근데 결과는 내가 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옷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김을 믿으시고 승리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완전히 제가 씻겨지고 더러움이 나가고 아니 싹 없어지는 사실을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겁등 같은 껍질을 없애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예수님의 보혈. 이 모든 사실을 성령께서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깨끗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때 우리 영혼은 깨끗이 씻김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산에 올라갑니다. 돛 닦으러 마음을 비우자. 내가 내 마음을 비우자. 죄를 비우자. 돛 닦으러 막 올라갑니다. 내가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드러내야지. 나를 깨끗해지고 내가 더러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 위해서 돌을 닦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씻기는 것이에요. 아무리 닦아도 아무리 자기 자신을 비우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성찰해도 죄는 안 씻깁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것을 깨끗이 씻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부는 이걸로 우리의 씻김을 받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본인의 노력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성불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108군데 드리고 자기 노력이죠. 그러면 자기 죄는 자기 씻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씻어요. 못 씻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씻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아야만이 깨끗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 성령세를 받고 깨끗한 몸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 죄에서 도저히 씻어낼 도리가 없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있는 척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다면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 그렇게 아무리 자기 죄를 씻어봤자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 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씻어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오성 숭배자들 있잖아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100% 자기가 씻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잖아요. 자기가 다 씻어보려고,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해보려고, 다 인간이 만든 종교,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제1계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외에 구원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천국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백성이 없어. 가장 먼저 십계명에 이 계명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수많은 신을 만든 그 신에 속아서 살아오고 있고,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러분 가정에 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것을 씻어내요. 씻어. 성령이 씻어. 6장 11절 내 주위에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 다음에 거룩함. 거룩함이란 말, 거룩함. 두 번째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죄를 씻는 거죠. 우리 몸을 씻는데 씻어도 자꾸만 더 씻어야 되는 거죠. 세수 한 번 하고 계속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하고 또 해야 돼요.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긴 거죠. 여러분 영혼에 있는 불순물 다 씻긴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거룩히 씻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충분히 여러분의 몸은 나중에 재림 때 불못에 던지시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어요? 50년, 60년, 70년 살고 난 다음에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 없어져요. 이것이 이 육신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영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는다. 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영을 못 따라가니까. 육신의 거룩함이 영의 거룩함을 못 따라가니까. 어느 순간에 시기한 마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미워한 마음이 생기고,
어느 순간에 살아가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다버리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씻김받고 거룩한 자가 됐는데 왜 나의 육신은 인정을 못 따라갑니까? 육신은 왜 나의 거룩함을 못 따라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항상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내 육신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육신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별로 성령께서 씻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세상에는 거룩이 없어요. 세상에 믿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씻김 받고 거룩해지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의 존재가 돼서? 하늘의 존재가 돼서, 하늘나라의 존재가 돼서 예수님의 삶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이 아니죠. 완전 구별된 자, 거룩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 속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왜? 하늘나라 것이니까. 세상에 없는 존재니까. 세상에서 거룩으로 구별된 존재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를 대보내주셔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왜? 본인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속에 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 삼아 계시는 거죠.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청난 축복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래요. 여러분의 몸이래요. 여기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제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들이에요. 우리 그 다음 줄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옷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값으로 샀대.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씻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받을 수가 없어. 씻김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이제 받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품에 거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전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내가 씻김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 따뜻하시죠? 하나님 품에 안긴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극혐합니까? 하나님 안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 품에서 여러분을 떼어낼 자가 없어요. 이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을 해코지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늘의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이제 그 어떤 악한 정도도 여러분을 하나님 품에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동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이 천국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잡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거룩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그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품 안에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손 꼭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를 무능해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기도 들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데 그 거룩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지만 지금은 내 거룩이 됐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형편, 여러분 사정,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멋진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정, 형편 다 가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온전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믿어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럼 어이구이 이러면서 다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어느 것도 거룩하게 못 만듭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왜? 하나님이 일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 일하는 걸 보기만 하네.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래. 내가 다 할 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못하실 줄 너무나 알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 대신 하나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시죠. 그 대신 나를 좀 믿어라. 나를 좀 믿어. 내가 일할 거니까, 나 일할 거니까 나 좀 믿어.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알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 알아가는 방법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 속에.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물이 되는, 우리 하나님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내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죄를 받으시는 거죠.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기쁨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면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자녀 생명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문제 주를 좀 풀어주세요. 너무나 얽혀 있습니다. 내가 못 풉니다. 당연히 해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룩한 존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거룩한 존재다. 아멘. 우리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아. 이걸 어렵다 하시면 어는 뭐죠? 똑바르다, 맞다, 옳구나, 틀림이 없어. 이건 진리야. 깨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없고 하나님 말씀이 옳도다, 진리다 이제 깨달으시는 거죠. 내가 시킴을 받고 내가 거룩한 자리에 가니까 이거 진리네. 진리네.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리라고 진리. 왜? 틀림없으니까. 우리가 다 제 시킴 받고 올바름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구나. 깨달으시는 거죠. 그 여러분 속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진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있는 물질에 불과한 거죠. 아무것도 없어. 깨닫지도 못해.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근데 여러분은 이제는 씻김과 거룩함으로 이래서 어를 받은 자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넣어주시는, 이거 옳구나, 이거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거룩함 속에 예수님의 진리, 어를 여러분이 이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이 된 예수님의 형상, 여러분 이제
예수님 형상이잖아. 예수님 닮은 존재가 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그리스도인.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예수님 하셨지. 하나님 하셨지. 성령님 하셨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우리 행위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책을 모델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닮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어느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병 다 치유시킬 수 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이라면 고통 많은 죄 백성들을 내가 다 살릴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거 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계시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같은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서 나를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건설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잖아요. 존귀 완전합니다. 왜? 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집 여러분에게 줬대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건설을 주었대요. 그럼 여러분들 종교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영광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영혼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께 붙이시는 단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함도 마찬가지. 이 모든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제 여러분은 종교의 간자로 바뀌신 거죠. 온전한 자로 바뀌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형상 닮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된 거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큰 축복이죠. 무엇을 인하여? 성령세례. 예수님의 보혈로 세례받음으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존재가 돼서 나타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쓸 수 있게 예수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이고 건세의 말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형상으로 내가 지금 기도해 있으니까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이 기도 의미를 갖고 하시면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이제 막 나타납니다. 예수님 역사는 뭡니까? 나는 못하지만 예수 이름 안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가 기도의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형상이니까 예수님 닮은 자니까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내 이름으로 행하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만들라 이 얘기예요. 내 이름을 써서 기적을 만들어. 이름 빌려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빌려줘. 너희들이 힘드냐? 그럼 내 이름 써. 내 이름 쓰면 마귀는 물러나갈 거고 내 이름 쓰면 악한 영들은 물러나가. 네가 내 이름 사용해.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할 때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100%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잖아요. 내 이름 써래요. 마음껏 써래요. 돈 안 받는 얼마든지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 권한 강력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4년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맨 뒤쪽에 마가복음 16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의미가 틀리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로만 했는데 그 뜻을 알고 나면 엄청난 역사와 건너에 일어납니다.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성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위에서는 전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한대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진리죠.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얹어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귀신을 무엇을 쫓아내요? 방망이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귀신들이 있다고 막 정치잖아요. 점하고 무당 막 부닥거리하고. 근데 쫓아가요? 걔들이 잠시 조용히 있는 거야. 잠시 조용히 있다가 더 나중에 날뛰입니다. 잠시 조용히 있는 거죠. 근데 막 귀신이 쫓아나갔다고. 아니에요. 걔들이 잠시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날뛰는 귀신이 나가고 신사귀신이 들어가는 거. 신사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조용하다. 저 무당 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뛰는 귀신이 나가고 신사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 나갔네. 저 무당 용하다 하면은 저 사람한테 5천만 원 주고 구태야지. 1000가지 종교마귀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착함으로 위장하고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어느 때만 혈기 막 부려 못 살겠네요. 때로는 순전하게 보이는 마귀도 있어요. 다양한 마귀가 우리 속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다양한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을 쫓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못 쫓아. 전쟁에도 못 쫓아요. 무엇을 쫓아요? 예수 이름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엄청난 주변입니다.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사람들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단절을 할 수 있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죠.
그 권한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씻김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자에게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보시고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사용하자. 그러므로 뱀을 집어도 상을 얻지 못하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병을 치료하며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생명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예수 이름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주일 내내 예수 이름만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를 여러분이 줬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이름을 누가 힘차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힘차게 사용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약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힘차게 사용하셔서 마귀를 고발하고 병을 치료받고 어떤 일에도 해를 받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죠. 정영세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해 가시고 우리를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컨센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게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표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이제는 이 권한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고 나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